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7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6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초기 사역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겠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의 형제들이 아직 자신들의 생업, 직업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헌신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르기도 하면서 자기들의 생업인 고기잡이로 돌아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이제는 자신들의 생업까지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할 만한 그러한 어떤 터닝 포인트, 변화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그 옆에 요한의 배도 함께 있었어요. 이들은 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사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왔잖아요. 본래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보내요. 참 대단해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단의 그 12명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내 시몬아, 내 이름을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이 말은 장차 베드로가 초기 교회의 수장이 될 것을 미리 암시하신 것이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의 토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장래사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본 섭리 가운데 지금 예수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처럼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직업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요 주님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이요, 랍비요 그 뜻이죠. 아직 예수님을 그동안 벌써 비록 자기들의 그 고기잡이 직업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요, 그동안 많은 기적을 봤어요. 심지어는 어제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자기 장모의 병까지 10병까지 주님께서 그 손을 어루만져 10병을 꾸짖어 고쳐주신 것도 봤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봤고요. 벌써 그동안요 많은 걸 목격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정립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까지 다 포기해 내려놓고 따라갈 만한 그런 관계 형성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날이 This is the day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한번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간들이, 그리고 또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렇게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베드로의 배가 있는 게네사라 호숫가로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무리들도 따라왔지요. 그때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그 허탈한 마음을 털어내기라도 하듯이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빨리 피곤도 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마음이 얼마나 허탈해요. 그리고 또 피곤하고요. 어서 빨리 씻고 우리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좀 쉬자. 그렇게 할 바인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나를 위하여 내가 무리에게 네 배 위에서 무리를 향해 해안가에 있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이 배를 조금 해안에서 좀 뛰기를 청하시게 되지요. 어찌 보면 베드로가 이 요청도 수락하기 힘들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피곤했고요. 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상실감도 컸고요. 빨리 가서 쉬고 싶고요. 등등 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에는 사이에는 구면이잖아요. 이미 구면이에요. 다만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할 뿐이었지. 직업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만 할 뿐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조금 띄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 배에 앉으셔서 해안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뭐 했겠어요? 뒤에서 예수님 말씀이 다 끝나기를 기다린 것이죠. 좀 빨리 좀 끝냈으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배를 예수님께 대여 빌려드리고 또 예수님에게 말하자면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것을 드린 그런 이제 기회가 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려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잡히고 아닌가를 다 아는 사람이지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고기가 밤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에 그물질을 했거든요. 이미 아침에 그물을 털고 벌써 해가 말씀을 끝날 때쯤에는 해가 벌써 중진에 떴을 거예요. 그때는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때 뿐만 아니라 깊은 물가에서 그물을 내리라. 그 때와 그 시간과 장소가 베드로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참 여기서 위대한 베드로의 참 순종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요한의 배도 막 불러가지고 손짓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배가 다 고기로 꽉 채운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그냥 깜빡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님을 이미 알았고 비록 고기잡이와 예수님 따르는 것을 왔다 갔다 했지만은요, 자기의 정말 생업인 이 바다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한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깜짝 놀란 것이요. 두려워 떨게 됐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닷속의 고기들의 움직임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께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자기 말고 또 자기들과 한 고향 때 친구인 빌립과 나다나엘도 같이 불렀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서 그랬잖아요. 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구나.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 이미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은요,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면 어디에 많이 몰려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거기서 그냥 빵 한 대 지금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바짝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 보니까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엎어져 버렸어요. 항복의 자세예요. 이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 앞에 베드로는 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이제 아까 선생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리는데 선생에서 뭐로 변했어요? 주여 로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 나 같은 곳에게 오셨습니까? 어찌 나 같은 것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해안과 시야로 모든 걸 다 통찰하셔 보시는 주님, 나는 주님 볼 때 죄인이 아닙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또는 물고기들이 바닷속에 어디는 다 아시는지로 내 마음도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떠나주세요. 놀라운 베드로의 그다음 자기 고백과 자기 또 발견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교회감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어쩌면 베드로의 등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말씀했을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는 자가 되리라. 그 얘기죠.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는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이끌어 주님께로 오게 만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주님의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이 대략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제가 뜻으로 풀어서 이렇게 한번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간단하게 5가지로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적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1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 예수님을 모시는 바로 그곳이 뭡니까?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정말 허탈함과 피곤함으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어쩌면 우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과 요청으로 그에게 변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고 주님이 말씀을 다 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은요, 주님이 베드로의 이 배를 찾아오신 것은요, 다 알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 그 허탈감 이런 거 다 아시고서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상심의 마음이 되어서 뭐 할 줄을 모르고 갈릴리 바닷가에 갔을 때도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죠. 그때도 밤새도록 배에 올라서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때로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허탈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기 바라요. 어떤 분이 제가 생명의 게시판에 올리는 글에 댓글을 쓰면서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생의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며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그 만남과, 거기서 또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변화와 일체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은혜가 축복이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모시고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 또 신방 예배를 드린다. 이게 다 사실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소유를 임시라도 드리는 것은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마중물의 축복이 돼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우리 옛날에 그 수도가 없을 때 펌프에다가 그 물을 조금 붓고서 막 펌프질하면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보잘것없는 헌신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께 자기 배를 내어드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만은 뒤에서 기다리며 자기 시간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고 대기했던 것은요, 사실 주님께서 말씀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나의 헌신이라도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재능과 은사를 드려서 주님의 뜻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중요한 말씀인데 5장 5절에 나오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나의 이성과 상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으로 풍부한 경험과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대낮에, 그것도 깊은데 그물 내리는 것은 고기 잡을 확률이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헛일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리하리이다. 베드로처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놀라운,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자기 일생의 고기잡이 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 없었던 대풍우를 경험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금세 알아차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참 이 말씀에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동안은 한 랍비에서 스승, 선생 정도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며 그리스도 구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여기서 맺어지는 관계는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무서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달리 말하면 뭡니까? 너는 지금까지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너의 천직으로 삼고 거기에 너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너는 그렇게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것이 너에게 기쁘고 행복이 되고 돈을 많이 만지게 되니까 그것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짜 너의 행복과 너의 축복은 고기 잡는 그런 것보다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막 뜁니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 다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정보화로 인해서요, 누구 하나 사실요, 다 똑똑하지 않은 분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요,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상대방에게 내가 매력이 돼야 돼요. 상대방이 내 말을 귀 기울여주고 따라오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합해져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고 네가 이끄는 대로 너를 따라오게 될 만큼 너는 매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네가 쓰임받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이것을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그 행복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의 가장 귀한 은혜와 축복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어떠한 나의 사람됨을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 예수님께로 인도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활놈이 나를 따라오너라. I will make you fish of men.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큰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내가 비록 보잘 것도 없고 부족하고 한없이 참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줄 수 있는 사람 막는 어부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주님을 따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만나주시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폭적인 삶을 주님께 걸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배웁니다. 오 주님, 우리도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그 약속처럼 주님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